자, 오늘서부터는 우리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오늘서부터 이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라고 하는 21장이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아주 참 많이 되어져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33장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으면서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20장까지를 끝냈고 이제 21장입니다. 거의 뭐 한 3분의 1쯤 이렇게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경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이제 세워갈 수 있고, 또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보에 제가 1항하고 2항을 적어놨는데 한번 주보를 보시고 또 내용을 좀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자, 1항을 보시면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권을 가지신다. 그는 선하시고 만물에 대하여 선을 행하신다. 자, 이 지금 3개 문장, 짧은 문장 3개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첫 문장에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아주 짧지만 굉장히 명확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가르침의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자연을 보게 되면 참 신비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자연 만물이 그냥 저절로 되어졌다. 자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럴 연자인데, 스스로 그렇게 된 거가 자연인데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거지, 어떻게 스스로 이 사람의 몸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비하기 그지없는지 여러분, 이 눈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이 아름다운 이 형형색색의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단한 신비 아닙니까? 이 조그만 이 눈동자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 얘가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이 화면이 눈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수정체를 통해서 들어가면 저 뒤에 망막에 이 형상이 딱 새겨지면 그 망막의 형상이 저 시신경을 타고서 올라가 가지고 뇌가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파란색이다, 형체가 어떻다, 뭐 움직임이 어떻고, 모든 것들을 이거를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이만저만 신기하기 그지없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또 산으로 이렇게 손으로 모든 움직임이 손가락이 5개인 것도 신기하게 짝이 없어요. 근데 이 5개가 엄지손가락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참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진짜 거칠게 개벽다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미생물이 아주 원자가 그 원자들이 우리 인간의 이 몸뚱아리가 다 물이고, 또 분자로 따지면 뭐가 뭐고 얘기해 봐야 그게 다 헛소리인 것이, 그러면 그런 원자 분자들 다 모아가지고 몇백억, 몇십억, 몇천억이 지나면 그 분자와 원자들 모아놓은 걸 가지고서 인간이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인간 안에 여기 안에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신장도 있고 또 소장, 대장, 위, 모든 장기들이 다 연결되어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이 신비한 인체가 사람을 낳는데, 또 사람을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이 태어나면 또 한 인간이 되어지는 이 신비가 저절로 되어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창조주가 있으니까 이것이 창조 세계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이 그냥 과학자들이 그냥 쉽게
그 말하는 것처럼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말이 창조가 아니고 어쩌고 암만 얘기해봐야 이 세상의 동물도 식물도 저 바닷속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어항, 옛날에는 그 집집마다 이렇게 어항들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 옛날에 신방 가면 집집마다 이렇게 어항에다가 이렇게 막 물고기들을 키우는 집들이 관상용으로 그런 집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뭐 어항 이렇게 있는 그런 집들을 잘 보기 어렵지만, 그런데 어느 집들을 가면은 그 안에 아주 뭐 손톱보다 작은 그 열대어들, 그게 아주 조만한 애들이 막 그 물속에 수족관에서 노는 거 보면 그 색깔들이 형형색색이에요. 어떻게 저 조그만한 저 물고기에 저 아름다운 색깔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저절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납득하기 어려워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작은 물고기 속에 박혀있는 그 색깔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만들어지는가, 색깔까지 저절로 됐다라고 하는 건 그건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말이고요. 그러니 무언가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이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저절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더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죠. 자, 이 일왕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면 그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님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그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분에게는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가지신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서 1항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통치권을 가지신다, 이게 내가 믿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권을 가지시니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육신의 연약함도 통치해 주시고 나의 상처와 아픔도 통치해 주시고 나의 삶의 환경도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삶을 늘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게 나의 기도의 삶의 밑바탕에 항상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그는 선하시고 만물에 대하여 선을 행하신다. 이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만물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신다. 이 만물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배우면서는 항상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만물에 대하여 나의 삶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나의 삶이 지금 많이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많은 시련으로 괴로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의 삶을 선으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탄식이, 그 불평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이렇게 내 삶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느냐 이 말이야 라고 이렇게 탄식할 수 있으나, 그러나 만물의 주인 되시고 통치권을 가지신 주님이 나의 삶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권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에 대해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그분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 하는 문장이 이제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만물에 대하여 나의 삶에 대해서조차도 선을 행하시면서 내 삶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오늘 21장은 예배라고 하는 한 단어로 압축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1항의 바로 이 앞에 첫 문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정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게 이번 21장에서 얘기하려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앞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분께 예배해야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정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성경이 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이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망상이나 의향에 따라서 예배하거나 또는 어떤 가시적인 물질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사탄의 지시에 따라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시된 자신의 뜻만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정하셨다. 이제 마지막 문장에다가 좀 아주 밑줄도 쫙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계시된 자신의 뜻만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정하셨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600년대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거보다 앞서서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517년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런 해예요. 물론 이 마틴 루터, 독일의 신부였어요. 루터는 신부였는데 카톨릭의 신부였어요.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사실은 내가 오늘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루터가 생각할 때에는 100년, 200년 넘도록 이 가톨릭 교회가 성경대로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크게 잘못하는 것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면죄부를 팔면서 당신들이 이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벌을 면해주는 이것을 사는 순간 그 헌금이 헌금 바구니에 땡그랑 하고 떨어질 때 당신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자 루터는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것이 뭐다 하고서 95개의 항목으로 글을 써가지고, 문장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당 앞에다가 이걸 게시했어요. 커다란 이 대자보라고 하죠. 큰 종이에다가 95가지의 그런 내용을 써붙이면서 이것이 상당한 파문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유럽,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나라들의 이 운동이 확산되어지면서 그것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면서 한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간 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이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의 루터도 파문하고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아주 핍박과 또 전쟁이 아주 굉장히 심했죠. 그러는 가운데 가톨릭 교회는 이 1500년대 그들이 만든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어떤 회의가 있었냐면 트렌트 공의회라는 회의가 아주 길게 있었어요. 45년부터 63년까지 있었으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한 18년 넘도록 트렌트라고 하는 곳에서 가톨릭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한 것들 중에서 이런 결정이 있어요. 성인들의 호칭을 어떻게 하는가, 성인들의 유물과 또 그 성인들의 형상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1545년부터 1563년 동안에 있었던 이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가톨릭 교회가 결정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거의 50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에도 이것이 가톨릭 교회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가게 되면 성당 안에 항상 성당에 뭐가 있냐면 그 앞에 마리아 형상이 있죠. 마리아 상이 있어요. 여기 풍동성당도 가다 보면 문 앞에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럼 들어가면서 마리아 상에다 성호를 긋고 이렇게 목례를 하고 들어가기도 하죠. 이 한국 성당에는, 한국 교회 성당들에는 별로 없는데, 그런데 유럽의 성당들은 벌써 몇백 년, 1000년, 2000년 된 성당들 아니에요? 유럽의 성당들에 가게 되면 성당 안에 딱 들어가면 형상들이, 이게 대리석으로 만들어 형상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시게 되면 성당에 한번 방문하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성당들은 성당 안에 아주 그냥 그 형상들이 저 사람이 누군가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이름들이 다 써 있긴 합니다만 형상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대성당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인들의 그런 어떤 조각품들을 만들어 둔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1545년에서 1563년에 있었던 트렌트 공의회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아주 못 박았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 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친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다른 성인들의 형상들은 특히 교회 성전에 보존하여 둘 것이며 그들에게 마땅한 존경과 공경을 드려야 한다. 이게 트렌트 공의회에서 결정됐던 내용들이에요. 또 둘째, 이 공경은 그 형상 자체 안에 어떤 신성이나 힘이 있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 형상이 가리키는 원형, 본질에게 돌려지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성당 안에다가 형상을 만들어 뒀다 해서 그 형상 자체가 어떤 신성한 힘이 있다든가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을 하는 거고 공경을 하는 거다. 이렇게 가톨릭의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을 입맞추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굽혀 엎드릴 때 우리는 그 형상 때문에가 아니라 그 형상들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성인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결정을 했어요.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결정하여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문서, 이거를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둬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결정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사항의 문서들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에 가톨릭의 중요한 가르침으로 성경과 준하는 그런 권위를 둔다고요. 그래서 여기 트렌트 공의에서 이 결정한 것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친 동정녀 마리아, 하나님의 모친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성자를 낳으신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성인들, 이러한 성인들의 형상을 교회 안에 두라고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 성당 안에 그런 성인들의 형상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럽 교회들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형상들을 다 두는데 이제 스위스 가면 스위스나 독일에 가게 되면 이제 개신교회들이 세워진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회들은 종교 개혁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한 300년, 400년 되어진 이 개신교회들을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 성당에 딱 들어가면 십자가 하나만 딱 걸려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성상을 세워두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교회는 강단 앞에 십자가만 딱 걸어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개신교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상들을 만들어 두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에 1항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만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정하셨다. 그 하나님의 뜻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정해 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망상이나 의향에 따라서 예배하거나 여기 인간의 어떤 망상, 의향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가톨릭 교회의 여러 성상, 거룩한 형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조각품들을 만들어 두고 이거 바울, 베드로 또 많은 성인들의 형상을 예배당에 다 만들어 두고서 이제 그들에게 성호를 긋고 그들은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공경, 존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는 중보자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성인들에 대한 그들의 공경은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성인들에게는 우리가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공로가 넘쳐난다. 공로 잉여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부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그들은 기도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망상이나 의향에 따라서 예배하거나 여기 지금 이 번역은 아주 좀 거칠게 아주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망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공경의 표현 그래서 성인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 가톨릭 교회 명동 성당도 그렇고 큰 성당에 가게 되면 서점처럼 성물을 파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물을 파는 곳에 가게 되면 이콘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팔아요. 그 사진들은 성인들의 초상화가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엽서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들을 파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인들의 그 형상이 되어 그려져 있는 그 이콘, 이 성상을 그들은 성경책에다 이렇게 꽂아두기도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신앙 고백이어서 가톨릭 교회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고 이것을 인간의 어떤 망상이나 의향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그들의 공경과 예배인 것이지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완전히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분명한 구분점을 여기 21항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어떤 가시적인 물질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물질을 사용하거나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성인들의 형상을 만들어 두고 마리아 상을 만들어 두고 마리아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전하여 달라고 마리아를 통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개신교회의 신학하고는 배치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물질, 어떤 이콘이라고 말하는 그런 형상들
이런 것들을 개신교회는 다 철저하게 배격하고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어떤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신교회의 가르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시된 자신의 뜻만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정하셨다. 여기 사탄의 지시에 따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때 그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이 개신교회는 이런 입장을 가졌던 거예요. 어떤 가시적인 물질들,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들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이런 행위들 자체가 사탄의 지시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했던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계시된 자신의 뜻만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정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만 예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1항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을 보시게 되면, 자, 2항의 내용은 첫째,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예배의 대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또한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첫 문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천사에게나 성인에게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자, 이 부분에서 천사에게나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있었던 그 2000년 전의 초대교회 당시에도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골로새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사 숭배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안 돼, 천사 숭배는 안 돼, 오직 천사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천사가 존재하는 것이지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거기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 그 옆에 써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할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런 구절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얘기하고 있는 천사 숭배, 그래서 이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뭐라고 막 비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 숭배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숭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천사를 숭배하거나 심지어는 성인들까지 숭배하고, 동정녀 마리아, 이 마리아는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들은 공경이라고 말하지만 그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고 못 박는 것이 바로 이 21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들을 보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또는 무슨 다른 중보자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려야 한다. 오직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다른 그 어떤 중보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주 가톨릭 교회 1600년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가톨릭 교회는 이 개신교회의 이런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이 마리아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보자는 무슨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톨릭 교회의 트렌트 공의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 개신교회는
안 돼. 그건 다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완전히 선을 긋고 못 박은 거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교리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이 1항과 2항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들의 예배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중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도 기도이긴 해요. 마치 기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 마지막에 기도의 문장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간혹 계시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빠뜨리면, 그걸 안 하면 기도가 아닌 것처럼 야 이거 기도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합당하지는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기도는 그 고백 자체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고 있으니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마치 계약서를 다 쓰고 도장이 안 찍히면 무효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장이 없으면 도장이 안 찍힌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짧은 한마디를 기도를 드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으면 기도가 아닌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시편의 모든 이야기가 다 기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모든 기도를 우리가 낭독하고 찬송을 부르고 모든 가스펠을 부를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바탕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전달되어짐에 항상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며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곳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거기 참고 구절로 써 있는데,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 어떤 성인도 마리아도 그 어떤 세상에 경건하다고 얘기되어지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나 그것에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떤 어느 기도원의 물이 하나님의 영험한 능력이 있다,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은 다 미신이요 우상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까 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망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주장에 불과할 뿐이지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 하면서 그가 재림 예수다. 그러다가 안상홍 죽으니까 안상홍 부인이 하늘 어머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 이 말이죠. 또 신천지는 이만희가 자기들 총회장이 결국 그들에게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고 그가 바로 재림 예수처럼 그렇게 떠받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도 그런 이단 종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망상이나 의향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이거 다 잘못되어졌다라고 1항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재림 예수가 제일 많이 등장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까지. 개나 소나 저기 하게 되면 그냥 재림 예수고 보혜사 성령이야, 지가 다. 그러니까 그 이단 종파들의 또 아주 신기하게 그지없는 것은 그런 이단 종파를 또 따라가 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성이 종교성이 아주 뜨거운 것만큼은 사실이긴 해요. 이 종교성이.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재림했다 하고 그러면 그냥 걸러가서 쏠리고 막.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신자들이 더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배워둬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항에 나왔던 아주 직설적인 이 표현, 인간의 어떤 망상이나 의향에 따라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시된 자신의 뜻만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뒤에서 3항과 4항과 이제 그 뒤에 8항까지의 바로 이 1항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계시한 그 자신의 뜻만을 따라서 계시된 그 뜻대로만 예배하도록 했다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기도와 또 그 마음에 가득한 찬양, 그리고 그 속에서 담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 말씀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안에서 경청하는, 바로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항과 2항을 통해서 오직 온 세상 만물에 계신 그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배해야 한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뿐이시다. 그런데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항과 2항을 통해서 정리해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할아버지 하나님, 세상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이 모든 만물에 대하여 선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깁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날마다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삶을 기뻐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참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